올해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성도의 새해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새해. 송구영신 예배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 그대로 한 해를 보내는 송구와 또 새해를 맞이하는 영신이 만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과거와 미래, 또 옛것과 새것, 혹은 어둠과 빛 또는 절망과 소망, 이런 대비되는 것들이 교차하듯이 송구 영신의 시간은 지난해와 새해의 시간이 만나는 경계선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시간이 되면 지난해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이제 새해에 대한 기대와 결심을 마음에 품습니다. 항상 과거보다는 더 나아지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지나온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우리의 갈망과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달력 한 장을 바꿔 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2025년 달력 떼고 2026년 달력을 새롭게 거는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를 목회하던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레데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지중해에 떠 있는 섬인데요, 지금 우리는 크레테라고 부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실제로 있는 동네인데요, 어디든 지역마다 특징이 있고 사투리도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저기 함경도, 평안도 이런 도시마다 특징이 있듯이 그 당시에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시에 이 그레데 사람들은 의심이 많고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부정적인 평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부정적인 평판을 받고 있던 그레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소망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들이 복음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디도는 그곳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를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막 세워진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지침을 이 디도서라고 하는 편지에 담아서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 2장 14절, 1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또 어떤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은혜가 나타났다. 그래서 은혜의 나타남을 힘주어 말합니다. 특별히 송구영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버림의 은혜입니다. 버리다 할 때 그 버림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양육이라는 말은 엄격한 훈련과 징계와 처벌을 통해서 발달기에 있는 아동들을 혹은 학생들을 성숙에 이르도록 이끄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양육하면 그저 부드럽게 뭐 감싸고 다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양육이라고 하는 말에 아주 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계에서 교육학이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육학이라고 하는 학술적인 용어의 어원입니다. 당시 이 양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생님이 높은 의자에 앉아서 그 발 앞에 나지막히 무릎을 꿇든 죽은 앉아있는 학생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가르치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만큼 이 양육이라고 하는 말이 강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요즘에야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원래 이 말이 가진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양육하다라는 가르침의 방법을 하나님의 은혜에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 은혜의 아래에 앉아서 엄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은혜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단순히 어떤 현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변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레데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 은혜의 영향력이 아직 분명히 보이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예전에 살고 있던 그 도시의 풍토, 그런 세상이 보는 평판,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아직 다 정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 중에 하나가 집 정리입니다. 뭐 책 정리, 집 정리, 옷 정리,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묵은 짐들을 정리하는 것, 이런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정리란 무엇입니까? 이 정리라는 말을 우리나라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들에 질서를 불어넣는 것, 이게 정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리고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위 정리의 달인으로 불리는 이 정리 전문가들의 글을 읽어보면 정리는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버린다. 정리를 하는데 버리지 않는, 자꾸만 들어오기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리한다고 잘 가지런히 놔봐야 이건 뭐 정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버리고 비워내야 정리도 되고 삶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정리 자체가 쉽지 않고 삶의 질서를 잡는 것도 어렵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은혜, 그 은혜의 첫 번째 요구가 버리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는 거였어요. 버린다라는 말은 부인한다 혹은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밀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은 마땅히 존중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드러내야 할 존경심이나 존중을 드러내지 않고 반항하고 불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할 사람이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경한 태도라는 거죠. 반항적이라는 거죠. 세상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삐뚤어진 가치입니다. 빗나간 가치예요.
삐뚤어진 가치관 때문에 생각이 다 헝클어져서 우선순위가 뒤집히고 질서를 잃어버린 마음 상태, 바로 이게 세상의 정욕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질서가 잡힐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을 옥죄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과감하게 내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빛 아래 드러나는 먼지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저 어두울 때는 안 보이다가도 빛이 비치면 뿌옇게 드러나는 그 먼지와 같은 것들, 그래서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 있다면 모두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연중에 하나님과 말씀을 무시했던 불순종, 불법이 있었다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름, 정욕, 이기심, 거짓, 속임수, 우상숭배 혹은 잘못된 이득을 취했던 모든 것들, 원망, 말다툼, 절제되지 않는 욕망, 방탕, 무절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용기를 한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는 정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훈육 교사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훈육 교사로, 가장 권위 있고 능력 있는 교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의 훈련과 징계와 처벌을 인정하고 받으셔야 돼요. 단호하게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자리를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환경 속에서 작은 정직과 경건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말씀의 인도함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버리겠다는 결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실함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정돈하고 세워두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놓고 쓸 수 있도록 한번 마음을 잘 정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버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기다림의 은혜.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온전한 성도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정리하는 그런 수준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당시에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더군다나 신전 문화에 익숙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받들어 섬겼던 그레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어쩌면 제우스를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아세라를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이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라는 말을 들으면 로마의 황제가 우리 마을에 오시려나? 그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려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성도의 삶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느슨하게 혹은 지루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결코 느슨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신랑을 만나게 될 날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신부처럼 열심을 품고 자신을 가꾸며 준비하는
특별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가 얼마나 그날을 준비하고 마음을 쏟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은 그렇게 뜨겁다는 겁니다.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목적하신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분명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죽음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났잖아요. 한 번은 육신의 부모님의 몸을 빌어 태어났고,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태어난 겁니다. 그 은혜의 역사로 태어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성도의 삶은 단순히 은혜 받고 그저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지라는 정도의 소극적인 삶을 살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14절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열심이라는 말이요, 질투나 시기심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 방향, 열심의 방향이 틀어지면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다른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른 쪽으로 맞춰져 있을 때는 주를 향한 열심과 그 마음의 열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끓어오르는 깊은 헌신을 표현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정말로 애쓰고 자기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 열심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개인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열심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루함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은혜로 충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은 그런 티켓을 얻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양육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에 만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이만큼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과거의 죄나 잘못을 덮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습관과 잘못된 마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이 표현을 읽으면 그냥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훈육하셔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약속이 담긴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애시당초 불법을 떠나 살 수 없을 만큼 죄로 망가진 우리를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어떤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 시간을 챙기셔서 새해에는 이런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 혹시 적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잠자면 새해가 올 텐데 뭐 이런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이를 위해 과감하게 과거사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나왔던 삶의 여정에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모든 것들 정리하셔야 돼요. 대대적인 집안 정리도 좋고 오래된 감정의 찌꺼기들을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의 습관이나 혹은 태도 이런 것들을 버리는 정리를 단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흐름을 거스르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모두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당찬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요. 새해에는 더 큰 은혜에 내가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리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리라,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요.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복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변화, 성숙의 열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성장의 목표를 세워보시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그때를 한번 기다려보시길 바라요. 열심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을 만들기 위한 실천 계획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인정하셨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단지 세상에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너희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갈 뿐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빚어주겠다,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내 은혜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빛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절차탁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돌을 잘라서 갈고 쪼개고 닦아서 빛을 내는 과정을 절차탁마라고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힘이 우리를 아름다운 성도로 바꿔가시는 그 은혜의 흔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 표가 나는 변화와 성숙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버려질 돌 같았던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인생이고 세상에 내놔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를 자르고 갈고 쪼개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광나는 인생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방의 빛이 되리라는요, 우리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에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맑은 거울이 되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고 특별한 보석같이 빛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주님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는 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눌 때 정리될 것은 다 정리하시고 또 거룩한 결단과 결심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